시편 71편은 시편 70편하고 원래 같은 하나의 시편으로 그렇게 봅니다. 일단 제목이 없고 내용이 70편과 71편이 이렇게 묶입니다. 12절 같은 경우, 그러니까 어제 71편에 나를 건지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 지체하지 마소서 그랬는데 12절에도 똑같은 그런 반복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그리고 또 원수에 대해서 수치와 어떤 모욕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70편에도 나오는데 71편에도 마지막 구절에 보면 나를 모해하려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봐서 전체적인 주제가 일치하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시편으로 봅니다. 근데 왜 구분이 되었느냐? 우리도 어떤 노래는 어떤 소절만 부르잖아요. 그게 더 인기가 있어가지고 나머지 뭐 절이라든지 나머지 부분들은 그건 다 부를 때도 있지만 앞에 부분을 주로 흥얼거리는 그런 노래가 있듯이 이런 것도 따로 떼어서 이만큼을 불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제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뭐 이런 부분을 강조했다면 오늘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 의로우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얘나 뭐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지만 약간의 그러니까 뉘앙스의 차이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늘 피한다. 늘 하나님께 피하고 당신을 나의 바위로 삼고 나의 요새로 삼고 그런다. 항상 나의 피할 바위로 하나님을 여긴다라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께 피하는 이유를 말하라면 당신이 의로우시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의롭다라는 이 말은 우리 일상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고 또 성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결국 정의가 바로 선다라는 뜻인데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분이고 또 이 세상에 모든 것들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할 수 있고 돋보일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신앙의 고백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건 의인이 할 수 있는 소리입니다. 악인이나 죄인인 경우에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벌하신다는 걸로 들리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그러나 내가 정당하게 행했고 내가 항상 바르게 행했는데도 늘 어떤 세상 사람들이 되려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를 또 음해하고 이런 것들을 당했을 때 의로운 심령이 상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의로운 심령이 상하다 보면 정말 말도 함부로 하고 또 곡해하고 오해하고 그러니까 뭐 그걸 다 가슴을 열고 보여줄 수도 없고 이걸 내가 어떻게 저들을 때려잡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럴 만한 힘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정의를 바로잡아 달라고 이렇게 의지하며 나아가게 되는 그런 간절한 심정이 기도로 녹아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의 손에서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 소나기에서 나를 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는 이 세상이 또 법치국가로서 법이 발달하고 또 국민들의 의식과 수준이 높아져서 어느 정도 서로를 배려할 줄 알고 또 질서를 지킬 줄 아는 그런 수준 높은 사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러한 악은 계속되고 있다는 건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법이나 또 뭐 인간의 됨됨이 수준을 얘기하기 전에 성경에서는 인간이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안에 죄성, 우리 안에 좋은 본성과 또 감정과 여러 가지 욕구들이, 욕망들이 다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묘하게도
악용되어지더라라는 겁니다.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고매한 인격을 가진 사람도 또 뭐 목사가 됐든 또 사자가 들어가는 훌륭한 그런 사회적인 그런 지위에 있는 분들을 다 봐도 그 마음속에 그 저속한 인간의 본성, 이 악한 어떤 요소는 다 그 속에 꿈틀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잡아주느냐 이거예요. 이걸 제멋대로 이거 짐승처럼 날뛰지 못하도록 그걸 누가 붙잡아주고 누가 길들여주고 그것이 야생마처럼 짐승처럼 제멋대로 굴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정말 창조주의 선한 뜻과 목적을 따라서 선용되어질 수 있느냐가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아주 성경에서의 깊은 사색이고 또 그런 방법을 찾아가는 또 그걸 구하고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붙들려 그분과 하나가 돼서 그분과 동일시돼서 그분의 인격을 품고 또 내가 만일 그분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하나 된 성육신하신 하나님인 그런 것처럼 그런 분처럼 내가 동일시돼서 그분처럼 생각하고 그분처럼 행동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본성, 우리의 감정,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 욕구들 이 모든 것들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다. 결국은 악으로 도용되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늘 뉴스를 통해서 보여주는 정치권이라든지 또 지도층들의 이야기들이니까요. 우리 같은 미미한 사람들은 눈에도 안 띕니다. 왕이나 왕자, 공주 이 정도 돼야 눈에 띄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층들이 하나의 우리의 대명사예요. 우리의 거울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들을 욕할 일만은 아니에요. 우리의 거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분들이 어떤 지위에 올라가고 권력에 접근하고 어떤 힘과 어떤 부에 접근하게 됐을 때 이런 사람들의 이제 행위를 통해서 그 안에 그 저속한 악의적이고 또 불의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눈에 띄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지만 우리는 너무나 미미해서 잘 보이지 않을 뿐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위치에 올라가게 되면 그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 시인처럼 의지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태에서부터 저 늙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5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보면 나의 소망, 나의 신뢰, 하나님을 나의 소망, 나의 신뢰로 삼고 있고 모태에서부터 내가 그랬다.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모태에서 누가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심정이라는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왔고 지금 이 나이 많이 먹은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오려고 힘썼고 지금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과거보다도 미래보다도 현재가 제일 중요해요. 내가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그래서 지금 이 현재가 기도가 되는 겁니다. 과거도 그렇게 살아왔고 이제 현재를 닥쳐서도 그렇게 살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 의로운 심령이 자꾸만 상처를 받으니까 에라이 나도 모르겠다. 나도 저 사람들처럼 그냥 똑같이 굴어야 되겠다. 똑같이 나도 못되게 구르고 싶고 나도 똑같이 거짓되게 살고 싶고 저들이 하는 것처럼 내가 그것에 편승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7절 말씀에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그런 뜻입니다.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한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냥 적당히 같이 해주고 따라주고 그냥 같이 그냥 묻어서 둥글둥글 가면 뭐 다 잘한다고 하고 특별히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그건 아닌 것 같아. 난 그렇게는 못하겠어. 라고 하면 너 혼자 잘났냐? 너무한 뭐 특별하냐? 별의별 소리를 다 듣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의로운 심령이 상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이 말 속에는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는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들은 나를 저버렸고 나를 멀리하고 나를 미워하고 이렇게 된 내가 외롭고 쓸쓸할 때 하나님만은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의 당연히 소망이시고 우리의 신뢰고 내가 환난 날에 피할 바위이심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노골적인 기도를 드리죠. 나를 대적하는 자 그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해 주십시오. 나를 모해하는 자 그들에게 욕과 수욕이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결국 잘못된 길로 불의한 길로 가는데 나는 같이 하지 못하겠다라고 벗어났는데 그들이 너는 뭐 잘났냐라고 하면서 나를 욕하는데 결국 그들에게 그 욕과 수욕이 돌아가게 해달라는 건 하나님이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는 것이지 부당한 내 요구를 들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나만 특별하게 여겨주고 나한테만 잘해주시라는 이기적인 기도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정의를 바로잡아 주셔서 악이 성행하지 못하게 그리고 의로운 사람들이 더 복받고 더 형통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정당한 기도가 되는 것이죠. 14절에서 16절 말씀에는 항상 내가 그래서 소망을 당신께 두고 항상 당신을 찬양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시에서 주라고 번역된 부분들은 대개 너라고 하는 2인칭을 말합니다. 그래서 당신이라고 우리가 높여서 부르는 게 맞습니다. 당신의 소망, 당신께 내 소망을 두고 당신을 항상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의로움, 당신의 구원, 이걸 내가 종일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전할 것이다라는 말은 늘 사람한테 당신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말하고 다니겠다 이런 뜻입니다. 종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이 땅에 정의를 바로 세우시고 그 속에서 의인을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들을 보호하셨다, 지키셨다, 구원하셨다. 이 얘기를 늘상 나는 하고 다니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건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기도예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해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것보다 한 발 더 앞선 더 적극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해주신 것을 내가 자랑하고 다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널리 전파하겠습니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더 안 들어주실 수 없는 더 적극적인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공의로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능력,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모두에게 전파할 뿐만 아니라 대대로 후손에게 전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7절, 19절에는 또다시 한번 소년기와 노년기를 언급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가르쳐 오셨다. 이제 노년에 또 백발에까지 나를 버리지 말라.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당신의 힘, 당신의 그 능력, 내가 오는 모든 세대까지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은 높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은 크시다.
세상에 당신 같은 분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냐 없냐 그러는데 하나님 같은 분이 있기를 바라야 된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런 분이 계셔야 이 땅에 정의가 바로 잡히고 질서가 잡히고 그나마 우리 같은 사람이 보호받고 살만한 세상이 되지. 만일 이런 은혜롭고 정의롭고 정말 이런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는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느냐. 무질서와 혼란, 악이 성행하고 노아시대와 같은 될 것은 정말 뻔합니다. 너무나도 불을 보듯 뻔해요. 그나마 지금이 이렇게 정보가 다 공개되는 세상이라고 하지만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속에서 악을 행하는 것은 이루 다 말로 할 수가 없고요. 또 그 속에서 겉으로는 천사같이 보이지만 속으로 어떤 음모를 꾸미는 일들은 비일비재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뭐 하더라도 사람이 신뢰하지 못하고 음모론을 제기하게 되고 멀쩡한 것도 믿지를 못하는 그런 세상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나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이렇게 빛으로 비추고 있어서 그나마도 그게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성행하지 못할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말하는 것은 정말 우스운 일이죠. 또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면서 그런 악을 행하는데 자기를 합리화하는 자들은 더욱더 나쁜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계심을 믿고 그분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정의를 바로잡아 주시라고 하면서 늘 성실하게 주어진 삶에서 자기 본분을 다하고 바르게 살려고 힘써가는 사람이 그야말로 이 세상에 등불이고 그야말로 이 세상에 소금 같은 귀중한 존재임을 믿습니다. 20절에서 24절에는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지만 그런 의인들을 다시 살리고 높이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켜 나를 위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비파와 수금으로 주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하며 우리가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라고 고백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런 은혜, 하나님의 이런 의로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돌보신다라는 것을 경험함으로써 늘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